다른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윤회의 고통과 특정한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을 수 없는 윤회의 고통에 대한 속성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 혼자 독립적인 내 혼자 내가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내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내 혼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기적인 것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그 생명 자체에 유지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독립적인 그 존재 조건들도 없을 뿐더러 내 스스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가 하나 허물어지더라도 사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특히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생명 가운데 이게 인간이 가장 많은 대상들과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독립해서 산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또 많은 것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사라지질 않고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말을 갖다 반대적으로 의존적이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기 쉬운데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이 독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전부 다 모든 것을 파악할 때 다방면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상대적 파악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방과 낮의 상대와 선과 악의 상대와 그 다음에 너와 나의 상대와 이런 밝음과 어둠의 상대와 지혜와 무명의 상대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면 훨씬 더 이 세상에 존립하는 연기적 방식은 전부 상대적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생과 부처도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부처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항상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원리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팩트라면, 우리가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중생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실제 성불이 부처가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내 혼자만이 있는 고통이라면 내가 내 혼자만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보면 모든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에게만 전염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조건만 주어지면 다 똑같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의 고통이라는 것도 모든 중생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모든 중생에게 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통용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생로병사 얘기를 하지만은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 생로병사를 계속 겪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윤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인생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한다 그러면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일과 동의어란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게. 이걸 우리가 깊이 느낀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이 고통에 있고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다가 갖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라는 것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 불교에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전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지를 갖다 근거를 대라고 말이에요. 근거를 대라고 말이에요. 경전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라는 얘기는 언급된 바가 없어요. 경전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어요. 요의경이라고 하는 금강경과 반야신경과 그 다음에 화엄경과 원각경과 이런 데 경에서도 어디에도 요의경이라는 건 바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인데도 그런 얘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야. 다 그것은 화엄경의 53 그 수행 계율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였지 그 바깥을 벗어난 얘기는 사실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본 가만히 이렇게 조사 스님들이나 이렇게 그 많은 선지식들과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놓으신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의상 스님도 초발심시 변정하 이게 초발심을 보리심을 바라고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자비심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변정각이라 뒤에 깨달음으로 연결된다 그러죠. 일념적시 무량겁. 일념이라는 한 생각에 보리심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무량겁 뒤에는 부처를 갖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건 중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화엄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원각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경론을 통해서 다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다른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윤회의 고통. 그러니까 여기 다른 중생이 아니라 이게 좀 그 번역이 좀 그런데 이 다른 중생이 아니라 한두 중생의 어떤 고통을 건지겠다라는 이걸 일으키기 전에 보편적 모든 생명들이 갖고 있는 윤회의 고통을 갖다 한번 깊이 관찰해봐라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도 인간 또는 인간에서 뭐 좀 못 먹고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잘 먹고 사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가졌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벗어나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 그게. 또 인간이라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고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천상에서도 생로병사가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이 세상 육도 중생 가운데 고통을 갖고 있지 않는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그 고통 속에서 일반적으로 다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만약 이게 정부에서 통제를 못하고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렸다 그럴 때는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아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부가 왜 욕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파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통찰 못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깊은 노력을 하지 않은 데서부터 안 했든지 못했든지 하는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라는 존재가 만약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다라는 전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부처가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대승의 정신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불교의 정신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내성불을 먼저 얘기하면 그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중생의 고를 건지겠다라는 대전제가 있지 않고, 또 중생의 고를 갖다가 깊이 있게 통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적당히 내가 먹고 누리고 사니까 적당히 재밌고, 별것도 뭐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어. 그냥 지식에 전달되어진 지식을 아는 것일 뿐이지. 왜 옛날 도인들이 왜 불교가 자꾸 비구가 되어서는 아주 가난하게 무소유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무소유를 갖다 법정 스님 같은 건 즐긴다 그러는데 그건 즐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왜 무소유로 사느냐면 첫 번째 간단해. 배부르면 공부 안 해. 배부르면 공부 안 한단 말이야. 그건 일반인들도 다 돈 많고 아주 그냥 뭐 돈으로 살아있을 때는 대충 돈으로 해결할 것 같거든. 그러나 죽음 앞에 가서는 그 해결 안 되거든. 그게 깊은 병 앞에서도 어느 순간 돈이나 약으로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이게 늙는 것도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무슨 발악을 하더라도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 기한이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프고 한 상황 속에서 이게 육도 중생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이제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발심이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마을버스가 70원이고, 마을버스가 70원이고, 쌀로 떨어지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될 일을 갖다가, 라면이 애들은 더 맛있는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쌀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의 정책을 편다 그러면 어떻게 서민 복지 정책을 갖다 펼 수가 있거든. 서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다가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설마 그러려고. 누가 얘기를 하면 나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 설마 그러려고요. 설마가 아니야. 그래서 발심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그 동기 자체가 내가 강력하게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 고통이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의 보편적 고통들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고 모든 육도 중생이 모두 겪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리심을 바라는 발심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 전제가 안 되고 저래 와보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좋고 저래 와보니까 그냥 스님들 사는 게 보기 좋고 나도 출가할까나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전혀 안 돼. 여기 뭐 편안하게 살라고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저쪽에 히말라야 그 언저리에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뺑 둘리 이렇게 산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가만 가서 보니까 배고파. 나는 천일옵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아주 우리는 너무너무
진짜 복에 겨워서 욕을 한마디 하면 쌩 난리를 치고 앉았다. 쌩 난리를 치고 앉았어.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했어. 여러 번 했어. 여기에 학교를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 보면 다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잖아. 한 방에 2명, 3명씩 쓰는데, 지금 우기철에는 방 안에서 막 방 안에서 벽에 막 이끼가 낀다고. 하도 습져가지고. 그렇게 또 겨울에는 춥고 말이야. 먹는 것도 아침 한 10시나 9시 그 정도 먹잖아. 먹고, 그것도 이제 두끼 드시더라고. 두끼 듣는 것도 좀 잘 잡수시면 몰라도 아주 열악해. 그래서 제인업다 교장선생님 노선생님이 올해 79인가 78인가. 여기 좀 학교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공부를 못하지, 돈이 적어서 공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적으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하지. 수행은 돈이 많으면 못해. 그놈의 단물 좀 빨아먹느라고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못한단 말이야. 옛날 부설교사 같은 그래가지고 출가하려고 그럴 때 그 논문서랑 싹 다 가져다가 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내가 출가를 하려고 보니까 요게 걸려가지고 요게 내 손에 있으면 내가 발심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자네가 가지소. 그랬더니 친구가 또 멋쟁이야. 자네한테 해가 되는 것은 자네 같은 대 큰 그릇이 해가 된다고 버리는데 나 같은 쫄대기는 더 해가 되니까 나도 안 받으려니. 이 정도 돼야 돼. 진옥수기 같으면 얼른 받았을 거다. 얼른 흡쭉 받았을 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을 거야. 예? 그러면서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공부할 때는 배가 고파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사에, 지금 티베트 라사에 대붕에 공부를 하는데 7살 때 데려다 줬다는 거야, 엄마가. 부모가 7살 때 스승에게 데려다 줬는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고향에서 라사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노새 이렇게 가겠지. 가는데 한 달 걸린대. 갔다 오는데 2달이야. 2달인가 걸리면, 한 달인가 2달인가 걸리면 어쨌든 간에 돈으로 갖고 갈 수도 없고 시골에서 보리 가루, 이제 짬뽕하는 보리 가루, 그거하고 이제 버터 말린 거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짐에 탁 싣고서 한 달을 걸어가가지고 갖다 준대. 그럼 엄마가 잠깐 하루 저녁 보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서 또 돌아가 버리면 1년 뒤에 이제 오는 거야. 돈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보리가루를 갖다 이제 12달치로 나눈대. 이렇게 나누고 또 그걸 갖다가 12달치를 갖다 한 달치를 30일치로 나누고 30일치를 갖다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2끼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한 끼 먹을 때가 많고, 공양이 들어오면, 그래서 티베트 거기에 절에 우리 법회할 때 공양을 꼭 하라는 거야. 아침에 우리 빵 조각 나오는 게 그게 그냥 아침 겸 점심 겸 한 끼야, 그게. 빵 조각 하나 나오고, 버터차 하나 나오잖아. 그게 전부 다라고. 우리는 아침 먹고, 우리는 보통 안 먹으면 배가 고프면 중간에 또 간식 먹고 또 디저트 먹는 디저트 먹고 하여튼 계속 그렇게 먹잖아. 점심 먹고 또 새참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식 먹고 그래가지고 배가 하도 고프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배가 고프니까 배 고픈 걸 잊으려고 다른 건 놀이기구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배 고픈 거 잊으려고 계속 경전을 외우는 수밖에 없대.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배고픈 우리 티베트인들 내가 이게 참 복을 짓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보면 지가 배가 떠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도 다 등 따시고 배부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시의원을 뽑을 때도 저소득층하고 이쪽에서 그게 20%거든. 만약에 20명 같으면 적어도 4명 정도는 20% 이상은 20%니까 저소득층에서 표를 얻어서 나가도 이놈들이 저소득층한테 뭐 해준다 그래 놓고 표 얻고 나가면 입 싹 닫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대놓고 나면 지 이익대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배고프고 조금 이제 힘들고 이럴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내가 느끼고 그래서 이게 원망심이 아니라 그래 모든 중생들이 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육도윤회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발심을 하는 거라.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말이나 번뇌를 벗어난다는 말이나 탐진치 삼독을 벗어난다는 말이나 그 벗어난 것이 니르바나라는 말이나 대각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그 중생을 위해서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당신은 38의 그 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초지연생이 되신 거란 말이야. 근데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날 것 같지가 않더래. 경을 자꾸 보면서 그 생각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간절해져서 진짜 내 삶이 그렇게 행동해서 갈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러시다가 59 정도 되니까 중생의 고통에 대한 관상을 갖다 끝없이 반복하고 이들을 갖다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59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뼈가루라도 내가 갈아서 구제한다 그러면 내가 뼈라도 갈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뭐 수행을 해도 내 이기적인 거, 내 편한 거, 내가 좀 편안해지니까 이런 것으로 수행을 하면 이건 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뭐 생각만 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생각만 하면 내가 그래 지금 시간 없고 나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상에 내 삶이라는 것을 갖다 그냥 내한테로 다 돌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수행이라는 걸 하면서도 내만 발견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뭔 나를 발견을 해. 그건 수행 이기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도윤회를 하는 것을 잘 관찰해요. 이 구사론에 이건 아주 구사론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있어. 지옥에 가서는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업으로 지옥을 가게 되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기의 중생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응? 누가 그러더라고. 동물들은, 나도 처음에 그게 쏘갔어. 누가 쓸데없이 한 말에 쏘갔어. 동물들은 지 죽을 때 되면 나가서 죽는다고. 다 지 죽을 때를 안다고. 그런 사기를 쳤어. 나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관찰해 보니까 아니야. 동물들이 왜 나가서 몰래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힘이 약해지면 누구한테 물어 뜯겨서 잡아미키니까 숨어. 그 고통 속에서 발발 떨면서 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제를 마지막 보내면서 보니까, 요놈이 원래 아주 이놈이 굉장히 힘이 강했던 놈이고, 사자 같은 놈이거든. 그럼 내가 힘 강할 때는 선제 이리 와 그러다 쳐다보고, 알았어요. 그러고 가버린다고. 지가 힘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산에 가도 선제 이리 와 그러면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 내려간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 지가 세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뒷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지고, 이제 보니까 치매도 오고, 또 그냥 밑에 가서 이 길을 못 찾아 올라가가지고 바로 밑에 마당에 내려가지고 뺑글 돌고 있고, 그래. 아이고, 이제 뒷다리도 이제 누워서 못 일어나고 누워서 오줌을 싸고, 이제 딱 사람하고 똑같아. 치매 걸리고, 다 똑같아. 관절염 오고, 그냥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와서 물어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한번 물어 그 젊은 놈이 와가지고 죽일 뻔 됐고. 젊은 놈이 와서 하얀 개가 와서 물어 죽일 뻔, 이게 다 물어가 다 찢어놨어. 그래. 사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제 다른 데 야생으로 살거나 다른 데 살았으면 지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굶어 죽는다고. 이제 안 물어 죽이려고, 안 물려 죽으려고. 근데 이제 그러더니 함부로 내가 그러니까 내 뒤에 쫄뚝쫄뚝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따라오더니 자꾸 고개를 이렇게 내 발에다 기대. 근데 내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생전 안 그러더니 방에까지 내가 언제 방에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따라 들어와. 그냥 의지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네들이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크구나. 엄청 죽음의, 보통 우리는 짐승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의 공포가 크구나. 안 물어 죽게. 사람은 그래도 누가 늙은 사람을 갖다 요즘 불에 막 심은 놈 같으면 이제 어디 죽더니 말든지 내 팽개쳐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죽을 무렵에 물이라도 한 숟갈 떠주고 또 물어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어 죽이는 놈도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축생들도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면 자유롭기는 놀래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푸득 하고 날아가고 푸득 하고 날아가고. 여기도 보니까 비둘기나 이제 이런 놈들인데, 하여튼 먹을 것이 많으니 먹을 것을 충분히 주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도 안 싸우고, 개하고 개하고도 안 싸우고, 비둘기가 개 밖을에서 들어가서 먹고 앉았어도 개가 그 옆에 보고 앉았고, 그래. 그러나 그 비둘기나 이런 것들도 항상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닥바닥 떨고, 누가 잡아먹으러 오는가, 총을 쏘지 않는가,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서 항상 푸다닥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하나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이게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서 벗어나는 법이 부처님법이라. 그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갖다가 내가 체험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갖다 이끌어 주겠다라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사섭한다. 그러는 것은 수행을 하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고, 그 수행하는데 그 옆에 일로왕보살이 되어 주는 것을 갖다 우리 동사섭이라 그래. 요즘 놈들은 동사섭을 갖다가 무슨 똥사섭으로 만들어가 쓰는 놈들이 있어.
중생이 골프를 치니까 나도 골프 치러 다닌다. 쥐도 그러니까 중생이지. 중생이 1억짜리 차를 타니까 나도 2억짜리 차를 타야 되겠다. 요지랄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야 레벨가 맞다고. 참 진짜. 그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무슨 골프채를 가지고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그게 그네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어떠한 방법인가, 그게. 전혀 방법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어떻게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저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저러저러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앞장서 시행해 주는 것을 갖다 방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깊이 그 관세음보살께서 천수천안이다. 크게 그 고통을 관찰해 볼 수 있고 천안 그러면 그 관찰 관자재야. 관세음이나 관자재야. 그 다음에 손은 건져줄 수 있다는 방편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수많은 방편과 수많은 아주 깊은 관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중생의 고통을 다 관찰해 볼 수 있는 관찰의 힘과 그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관세음보살이라.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따라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관찰해 볼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관찰되어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면 그게 알아지면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러한 방편력을 별로 못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중생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 방편력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허망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여태까지 남을 위해서 산 적이 별로 없고 거의 나만을 내 밥 벌어먹고 남의 밥을 갖다 뺏어 먹어도 내가 밥 벌어먹고 내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을 구제하는 것을 고통을 보긴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초발이 보살은 처음 마음을 그렇게 낸 보살은 해놓고 나면 앞이 깜깜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별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10년, 20년 듣고 다니면서 했지만 옆에 있는 아들내미나 영감쟁이 하나 설득 못했지 아직. 안 되지. 이게 약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지? 우리는 내가 지금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물감을 여기다 두고 10m 떨어져 있으면 물이 여기 들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물감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튀겨서라도 물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설득력의 방법을 이게 참 말이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머리라든지 말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공덕이 있다 그러면 자녀 설득하지 남편 설득하지
설득하지. 그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예? 여러분 다 알죠. 예? 안 그런가? 설득 다 했어요? 예? 설득 됐디요? 보리아보살 설득 됐디요? 고함만 들어 퉁바가지를 먹지. 예? 막 죽을 때까지 빡빡 고집 피우고 죽는다고. 잘 안 들어. 왜? 그거는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잘 안 듣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없어. 그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설득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영감님 하나도 설득 먹었지.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애한테 줬으면서도 돈 줄 때 10만 원 줄 때 한마디씩 해도 내가 설득하겠네. 애 키우는데 돈도 애 하나 키우는데 뭐 5억인가 평균 5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며. 들어가면 뭐 10만 원 줄 때 한 번씩만 말을 참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 엄마를 도인으로 보겠네. 그러니까 방편력이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빼지는 것과 저들을 갖다 지금 저렇게 두어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결국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소멸을 할 것들인데 소멸하는 순간 집착했던 것들은 전부 나를 갖다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씩 점검해 나가다 보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나의 에고에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나의 고집, 실제 있지 않은 인연 따라 생긴 이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실집을 한다. 이게 사실 있다라고 영불변한 것이 있다라고 집착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실집한 것에 의해서 내 욕심과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심과 또 내 마음대로 휘잡기 위해서 이제 어리석은 행동들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면 그냥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분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진다. 그럼 내가 버릴 것은 뭐냐? 그 내가 고집되어 있던 내 생각들, 그 법집이라 그래. 또 내 아집에 내라고 해서 색수상식 이게 내 몸뚱아리와 나라는 것을 갖다 집착했던 이것을 갖다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하고 이 애착을 갖다 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야 점점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이제 온다 그 말이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업과 번뇌에서 생긴 정신적 장애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실제 그 뭐가 있다라고 고집한 그 집착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어떤 업의 힘이 생겨. 업의 업력이라 그러지. 업의 힘이 생겨서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내한테 이제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끊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그 업을 갖다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어떤 병균이 침입해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균을 공격해서 이 몸 속에서 쫓아내야 죽여야 내가
고통을 안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병은 뭐냐? 내가 본래부터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못 착각한 것으로부터,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착각한 것으로부터, 공성인데 실제 뭐가 있다라고 착각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욕심 부리는 것으로부터 내가 고통이 계속됐으니까 그거 버리지 않고서는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손이 뭐 발이 되도록 빌고 뭐가 되도록 빌고 손이 다 달아지도록 빌어도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들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참회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참회하고, 내가 다시 참회하는과 동시에 나는 이렇게 좋은 인과를 지어가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나의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내 욕심을 갖다 빌어서 욕심이 성취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한국의 종교는 전부 90% 이상이 전부 그냥 빌어서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의 샤머니즘과 엑소시즘 같은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에 있어서도 신앙적 진화를 갖다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고통의 근본 원인은 업과 번뇌에서 생긴 정신적 장애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정신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몸으로는 안 일어나느냐?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몸과 정신은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잠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가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요함을 이루면 사성제에서 멸제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원인은 뭘까? 나에 대한 고집이구나. 착각한 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 이걸 갖다 제거를 했을 때 니르바나가 형성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수행자가 아라한가를 얻고 수다한가를 얻고, 수다한 사담 아람 아라한가를 소승 수행자가 얻었다. 그건 소승열반을 그래서 이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잠시 여러분이 살다가 업의 상태가 그냥 순일해 있을 때 마치 벗어난 것처럼 착각을 갖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 벗어났다는 것은 그게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고통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부처님께서도 외도 수행을 할 때 외도의 그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 외도의 스승이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그 안에 번뇌가 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시고 다시 정진을 시작한 거야. 다시 정진을 시작한 거라면. 따라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출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차근차근 얘기해요.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통을 봤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아주 집에서 그냥 영감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 집 구석을 벗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생기지 않겠죠? 예? 뭐 영감도 그렇게 생기겠지만은, 아이고 이 마누라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냥 이거 어디 가서 그냥 어디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그 제도도 인도에 제법 괜찮은 제도야. 그건 이제
출가기라 그래서 나이 한 30 정도 되면 다 일찍 결혼하니까 30 정도 되면 그냥 남자는 그냥 집에다 놔두고 다 그 재산이랑 다 줘버리고 그냥 떠나. 길 떠나서 수행으로 떠나서 다시는 안 들어와. 그걸 사문이라 그래. 우리나라도 30은 좀 돈 벌 것이 좀 적으니까 한 50대면 가라 그러지 그냥. 예? 한 50 정도 되면 가라 그래. 나중에 밥도 안 해주고 좋잖아. 예? 너무 오래까지 80까지 살면서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영감쟁이 밥 해주다가 내가 몇십 60년을 내가 밥을 해줬다고 막 그래서 투덜투덜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도 제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대면 정년퇴직할 때 되면 정년퇴직을 조금 빨리 하고 뭐 그래서 출가를 해서 그냥 절에 가서 좀 정진하고 기도하고 좀 명상도 하고 말이야 경도 좀 배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 근데 이 양반들이 대답을 별로 안 하네. 진주 지금은 늙어버렸어요? 늙어도 또 되는 그 제도를 한번 만들면 되지. 그래서 출리심이 일어나야 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이 병을 나수고자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어야 의사를 찾고 병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속에서 자꾸 맴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리심이라 그래요. 속세를 새 속에 고통을 계속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커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더불어 다른 중생들도 역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자비심을 수행하는 본격적인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부처님께서도 벗어나서 번뇌가 다 사라지는 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바로 살 수 있는 정말 평화롭고 고통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방법이라.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내가 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저 중생들을 갖다 내가 건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건지는 방법이 뭐냐? 소승과 달리 대승에서는 그 건지는 방법 육바람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보시라도 행하겠다. 재물보시도 행하고, 법도 내가 설명해주고, 내가 체득한 것만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세세생생 앞에서 저분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일로왕보살이 돼주겠다. 일로왕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 마음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까지 이게 뭐, 아주 못된 소리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마음 따라서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마음을 내면 그렇게 확연히 바뀌어요. 못 내는 것을 소인배라 그러고 그렇게 마음을 내고서 실제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갖다가 현자라 그런다고. 어진 사람이라 그런다고.
내 가진 게 뭐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는 뭐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그 뜻은 생각은 보니까 옳은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그러면 소인배들이라. 업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 먼저 수행자는 일반적인 수행의 과정을 밟아야 하며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길을 밟아 나갑니다. 이것이 정신적 수행의 이력을 쌓아나가는 바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도 절대 한꺼번에 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뭐가 바로 그냥 승부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그 경리에도 분명히 성하모니 부처님도 삼아성직업을 갖다가 닦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삼아성직업을 닦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깨닫는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말이 경전적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닫는다, 모든 사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봐.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처인가도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고. 그건 아주 냉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달라이라마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주 또 이제 공감을 했던 것이, 당신은 그 하사도 수행을 안 했대요. 하사도 수행이 뭐냐면 십선계를 바꿔서 인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악행을 하는, 선행을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인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악행들을 하는 것을 갖다, 그 악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 이럴 때 술 먹는 업, 뭐 살생하는 업 이런 것을 갖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 이렇게 돼서 해보니까 이제 십성계 이걸 갖다 남한테 이제 십성계를 수계를 하면서 보니까, 쯤에서 보니까 자기는 그런 수행을 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 관찰을 하면, 글쎄, 나는 살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가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죽이거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괜히 장난으로도 죽인다고. 괜히 가다가, 아이고, 여기 메뚜기 있네, 봐라. 애한테 잡아주면서 다리를 하나 뚝 떼가지고, 요건 다리를 한다. 그건 무의식 중에 한다고. 그냥 무의식 중에 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수행이 된다, 그 말이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그, 10악이 폭 빠져버려야 중사도 수행이 돼. 비구로서의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비구로서의 수행이 돼야 보살 수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말이지 비구이고 겉으로 비구계를 받고 출가를 했고 그러면서도 최상승이라고 하는 참선을 하면서 비구계 심하게 떨어지는 일을 하고 앉았단 말이야. 사막도에 떨어지는 술을 퍼마시면서 최상승의 법을 갖다 공부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야. 그럼 뭐 같으냐면
밥을 하면서 쌀에다가 떡을 섞어가지고 밥을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뒤섞여서 그 밥을 못 먹어. 아무 중생에게도 이익이 안 돼, 그건. 본인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다른 모든 중생에도 아무에도 이익이 안 돼.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일반적인 수행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꼭 내가 반복해서 자꾸 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비구가 되고 나면, 이제 복 짓는 것을 갖다가 안 지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안 그래. 세속복이 있어야 돼. 세속복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지. 아예 박복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무슨 삐쩍 골아가지고 있는 것이 남을 위해서 밥 한 숟가락 해줄 복도 없는 것이 뭘 한다고. 내가 복이 무량대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복을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해야 한 거지 내가 쓰지 않는다 그 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면 모든 불사가 다 일어나. 그 밑에 와서 밥을 먹고 살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지금 비구들은 아주 드라이하고 마른 장작 같아가지고 아주 박복한 짓을 갖다 하면서 마치 자랑복덕을 갖다 짓지 않아도 수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평소에 복 있는 행동을 해야 수행의 길도 자꾸 열려요. 평소에 복 있는 것이 안 되면 여러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물질적 바탕도 안 되고 정신적인 바탕도 안 되고 또 구법을 하는데도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 복덕을 쌓는 것도 복덕을 이를테면 건강복이 있어야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근데 건강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 재정복도 있어야 내가 가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죠? 자기 지식복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과의 인연관계들도 있어야 도움이 된단 말이지, 전부 다. 자꾸 그 사람이 공부해 나가는 것을 도움을 주게 돼 있어. 근데 박복하면 공부로 갔는데도 박복하면 그것을 쫓겨나고. 그거 가서도 박복한 짓을 수없이 해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먼저 수행하는 일반적 수행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길을 갖다 겪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이제 꼭 하나 충고하고 싶은 것은 자기 스스로 지금 작업병에 걸려가 스스로 높이는 병에 걸려가 나는 이제 수행이 이 정도는 이제 됐구나 요따오 짓을 생각하면 큰일 나. 건강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 수보린가 누가 뭐 얘기하는데 네가 아란나행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아란나행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란나행이 아니 됩니다. 아란나행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버렸기 때문에 아란나행을 즐긴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놨어. 내가 수행해서 좀 됐다. 그건 개떡이야. 삭가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야. 대기는 개떡이 돼. 자꾸 이제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은 것은 뭐냐면 그냥
욕심이 조금 사그라지고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수많은 산란한 생각들과 수많은 거칠은 행동들이 좀 사그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 되는 건데 그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다른 것이 사그라진 거지, 그지? 사그라진 경계이지. 내가 됐다 그러면 이건 사그라진 거는 이건 이 파장치는 이거는 다 놔두고 뭐가 따로 된 게 있는 것처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갑자기 깨달아 버리면 된다라고. 그걸 깨닫고 나서도 술을 퍼먹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쥐가 깨닫고 나서가 아니라 쥐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엉망이 된다고. 그 어떤 놈이 내한테 물어. 내가 불법을 바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술이 채가가지고 스님 불법이 뭡니까? 그래서 너 술을 안 먹는 게 불법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술 먹는 놈이 술 안 먹는 게 불법 아니요? 그 뭐가 불법이 그 사람한테 더 있어?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그거 말고는 없어. 술이 깨야 그 다음 뭐 다른 걸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한번 왔어. 아주 뭐 어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본인 혼자 아무에도 알리지 말고 자기 혼자만 좀 면담을 해달라 그랬어. 그래 해줬어.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몰라. 잘 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불법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밍크 코드를 태워야 불법이다 그랬어. 예? 그러더라고. 그럼 부처님 경전에 그게 있냐고. 아니, 진옥불이 얘기했다고. 야, 너 지금 그거 입고 다니면서 밍크를 몇 마리를 죽였냐? 우선 그 정신이 버려져야 그걸 입고서 그 드럼을 피우려고 하는 그 정신이 좀 사라져야 그 다음에 가라앉은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좀 보이지, 그죠? 이게 통에 물이 꾸중거려졌어. 꾸중거려졌는데 그때는 아무리 눈을 까디짓고 봐도 안 보여, 밑이. 그러나 조금 한 시간만 지나도 조금 어슴푸레 한 뼘 정도는 밑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한 하루쯤 지나면 그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물은 막단 말이야. 따라내서 먹을 수도 있고 막단 말이야. 그래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큼 보이게 되었으니까 처음에 가라앉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정신이 어지러워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 시작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지가 똥통이 되어 있는 것은 보지도 않고 자꾸 큰 법을 얘기하래. 불법은 큰 법은 법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뭐 깨달았다 그러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눈이 세 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그죠?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정말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지. 나를 다 버리고 나니까 거짓말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생각으로도 이게 어떤 이즘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고집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있는 대로 다 상황 정리가 다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특별하게 어디 됐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네. 나는 그러면 믿지도 않아. 내가 될 가능성도 없는 걸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죽자서 매달려 있어. 나도 지처럼 된다니까 내가 매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도 쌓아 나가는 것이 한꺼번에 안 되고요. 한꺼번에 안 되고 이게 지혜를 쌓아 나가는 것도 한꺼번에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탑에다 비유합니다. 공덕, 쿵푸, 공부를 통해서, 공부라는 말이 중국말로 쿵푸예요. 무술을 하는 게 아니고. 쿵푸를 통해서 공덕에, 그래서 공부를 통해,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을 갖다 탑에 비유한 거예요. 탑이 9층 탑을 쌓는다, 뭐 7층 탑을 쌓는다, 5층 탑을 쌓는다, 3층 탑을 쌓는다, 탑을 쌓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보리심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수행이 꼭 좀 필요해. 예비 수행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수영해도 준비 운동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근육에 지나거나 심장마비 나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마라톤 해도 사전에 많은 연습을 했지만은 그날 나가서라도 또 준비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라톤 안 되지.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비 수행을 꼭 좀 하는 것이 좋다. 그 예비 수행 가운데 가장 좋은 예비 수행이 7가지 공양법이야. 칠지공양이야. 7가지 공양이고, 그 다음에 예비 수행의 그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 부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바른 견해가 생기게 하는 거. 바른 견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된 거는 아직 아니지만은 바른 견해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보리심 수행을 갖다 두 가지로 해야 된다. 하나는 세속적인 보리심을 일으키고, 세속적인 보리심을 일으킨 그 육바라밀 수행 등을 통해서 보살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부처가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켜야 불성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 마음 일으킨 것을 불성이라 그래. 그 마음 일으킨 것을 불성, 부처의 성품이라 그런단 말이야.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한 생각을, 마음을 갖다 먹은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먹는 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도성을 하나 얘기해 볼까? 예? 도둑 성질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얘기해 볼까요? 아, 내가 도둑놈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도둑 돼. 그거는 불성이라 안 그러고 도성이라 그래. 또 내가 만약에 아이고 아주 정말 뭐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겨 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는 미스 코리아성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되도록 뭐 발악을 하지. 코를 뭐 수술하고 뭐 수행수술 한 20번 하고, 그래야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얼굴이 펄해가 다니든지 말든지 하여튼 되긴 되겠지. 꼭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일점의 마음으로부터, 첫 마음으로부터 그게 일어나야 이제 부처의 성질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한 거야. 그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이 밭은 이제
깨밭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깨를 심어야 되겠구나 할 때 깨를 뿌렸을 때 비로소 그걸 깨밭이라 그래. 깨를 뿌리기 전에는 아직 예비 깨밭이야, 그죠? 다른 콩을 심어서 콩밭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깨밭을 갖다 이제. 근데 깨를 심어 놓고 냅둬 뿌리면 깨밭이 결국은 쑥대밭이 돼. 깨밭이 안 돼. 그럼 바람이 풀이 나다가 무슨 뭐 쑥대가 나다가 그냥 별게 다 나가지고 결국은 깨가 어떻게 덤성덤성 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깨밭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이제 잡초를 뽑아. 그래서 깨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약도 치고 그 다음에 잡초도 뽑고 넘어지려 그러면 붙들어 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깨가 잘 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육바람일이라 그래. 6가지 바람일이다. 그걸 정장시켜주는 그 가행정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보시행을 한다 그런 것은 깨가 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체중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내 고집과 내 아집에 의해서 욕심을 부렸던 걸 해체시키는 방법이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치 뭐냐면 밭에 거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야. 깨밭에 거름을 주는 거다. 보시행을 안 하면요. 밭에 거름 안 주면 내가 이 앞에다가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이거는 밭이 없으니까 그래도 상자다 흙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자 흙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물도 쪽 금방 빠져버리고 거름도 줘도 금방 쪽 내려가 버리고 그래. 그 이제 거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많이 준다고 준데 내가 볼 때는 그 조금 줬어. 그래. 심어놨는데 작물이 노랗게 내가 안 올라와. 상추를 하나 뜯어먹으면 미안해서 못 뜯어먹었어. 노랑노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추라도 뜯어먹을 수도 없는 상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리심을 내가 부처가 돼야지 그러면서도 일체 중생에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보시행을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건 법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물질적인 건 놔두고 나는 그냥 죽는 것이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고 또는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달달 떨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처가 돼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겠다. 두려움이라는 게 결국 우리 생사의 두려움이거든. 그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줘야 돼. 의지처가 되겠다. 그 무해시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을 무해시라 그래. 소가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소 주인이 말이지 호랑이하고 싸울 수가 없어. 힘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황소가 이제 주인이 딱 호랑이 옆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소 옆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소가 주인을 의지해서 호랑이를 이긴다니까. 소가 두려워 있는데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겁을 안 먹는다고. 그럴 때 스승들은 죽음의 앞에서 그 무해처가 되어줘야 돼. 두려움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 보리심이 정장이 안 돼.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내가 나를 갖다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보시행이고 해치지 않는 방법이 계율을 지키는 거야. 계율은 전부 다 해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도와주는 것 가운데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해하지 않는 거. 누가 전에 그러더라. 스님, 내가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랬어. 어떤 비구니 스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뭔 그렇게
통도 뭐 무슨 뭐 꿀통이나 그런 게 터지면 뭐 주워 먹기라도 하지만 뭐 분통이 터지자 그래. 옆집에 땅을 갖다 절 옆에 땅을 팔으라고 그러는. 절대 안 팔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한 3배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개우 차가 이렇게 이제 지나오는데 그거를 갖다 차가 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땅을 너무 비싸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못 사니까 그 땅 주인이 자꾸 이제 심술을 부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밭이 무슨 사과밭인가 뭔 밭이가 되는데 동네 똥은 다 푸다가 그 밭에다 뿌려놓으니까 하여튼 뭐 2달, 3달로 절이 향냄새가 나니까 똥냄새가 나서 신도가 아무도 안 올라 그러는데 분통이 터져 죽겠다고. 그래 분통이 터지긴 터졌다. 똥분자잖아. 그 분통이 터져야지 네가 분통이 터지면 되냐 그랬더니 하여튼 분통이 터졌대. 그래가지고 스님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장 기도를 좀 해가지고 저 사람이 확 그냥 신장님한테 고해 바쳐가지고 저를 저렇게 하니까 확 저 사람이 그냥 어디 뭐 똥을 풀어 오다 엎어져 버리든지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야 신장님은 전부 다 천장 보살이야. 보살행을 아주 깊이 하신 분들이 천장 보살이거든. 근데 그 큰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그 벗겨주고자 하는 사람이 똥 지고 가는 사람을 엎어뜨리겠냐? 그랬더니 아유 신장님이 그렇게 안 해줍니까? 아 경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하음경 읽어봐라. 신장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뭐 똥찌개 지고 하다 엎어지게 내가 해줬느니라. 신장님은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려 그러지. 나쁜 일을 하면 해를 주질 않고 뭐냐면 안타까워해. 도인들도 그렇게 해야지. 나쁜 일 한다고 너희 뭐 엎어져 버리라 그런 얘기 안 해. 누가 그렇게 할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가부 받을 건데 그러니까 하지 마소.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저 대전에서 법회 볼 때 딱 그 법회 보는 장소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꼭 공고 애들이 서서 애들 덩치나 적나 나보다 더 큰 놈들이 서가지고 담배를 뻑뻑뻑 피우거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다 야 내가 민망해 죽겠다 야 너들도 좀 이렇게 가리고 하면 안 되냐. 야 내가 민망해서 너 앞으로 지나면 못 가겠으니까 길이 여기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덩치 큰 놈이 죄송합니다. 그럼 담배를 피우면서 두 손을 가려가지고 참 진짜.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안 피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안 피우면 좋지만 그럼 이제 그때는 말을 하더라고. 성질을 안 돋구니까 안 피우면 좋지만 그래도요 피우는 게 재밌어요. 야, 재밌다가 나중에 진짜 병 걸리면 어떡해. 근데 그럼 또 하는 세계 얘기가 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공부하기는 싫고요. 요거 안 피우면 화병 나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야, 그래도 피우지 말아야 보기도 안 좋고 네 몸에도 안 좋단다 그랬더니 신장이요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도할 때요 옆집에 그놈이 얼마나 나를 애를 먹였는데 신장님이 그냥 두드러 패주소 그러면 신장님이 아이가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그럼 대반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 지옥을 간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하나님 같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게. 그렇게 막 협박 공갈을 해서 한다니까. 또 뭐 이런 데도 협박 공갈 하는 놈들이 많대. 절에도 많대 뭐가. 뭐냐면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싹 넣지, 뭘 천도제를 안 지내면 뭐 어렵게 된대나 어쩐대나. 예? 그래서 나는 하도 얼척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왜 하필이면 가로막아 세로 막지. 그렇게 헛소리 해서는 안 돼. 그리고 협박해서 그렇게 해요. 종교를 갖다가, 종교는 해탈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그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것들이지, 그걸 갖다 가해를 한다. 종교적 가해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가해를 가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유럽에서 캐톨릭이 하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 버리냐면, 아이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야. 안 믿어도 되니까. 그게 뭐냐면 압박 때문에 온 가보란 말이에요, 이게. 계율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남을 가해하고 위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야. 보리심이 더 정장되어진다. 부처는 그런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인욕행도 마찬가지라.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불행론에서도 설사 불상을 깨뜨리고 법당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분노를 일으킨 것이 부처를 깨는 것이다. 맞아, 그 얘기가. 우리가 성질을 하면 부처가 거꾸로 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부처가 거꾸로 섰어. 눈이 뒤집혔네. 생각이 거꾸로 돼버린 거거든. 그 이제 자꾸 있네. 요즘에 이제 성녀들도 나와서 그런 소리 해갖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뭐 정신분석학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막 적당하게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살으라고. 어제 아침에 내가 뉴스 보니까 어떤 놈이 오토바이 천천히 간다고 가서 뒤를 받아버렸더라고. 성질을.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지는 한 8, 90 가고 요쪽은 70 정도 갔다는 게, 다 판다가 아니고 다 본다, 뭐지? 블랙박스인가? 다 본다, 블랙박스. 나는 다 본다가 자꾸 다 판다가 돼. 그게 박스에 찍혔는데 보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얼쩡거렸어.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팍 가가지고 2차선으로 가가지고 막 옆으로 들이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오토바이 몰던 사람이 확 엎어져가지고 오토바이 튕겨나가고, 그 사람 안 죽고 다행히도 이제 그 죽어버렸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참 성질도 개떡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위협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받아버린 모양이라. 이제 자기는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금반 주려고 살짝 뭐 어떻게 했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다 판단가 다 본단가 그거 딱 보니까 그냥 완전히 까딱 잘못하면 살인 미수로 걸린다고. 세게 걸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70km, 80km 달리는데 그걸 뒤로 받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옆으로 밀어버렸어, 그냥. 그 부처가 거꾸로 섰잖아요, 그죠? 바른 생각이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질이 나면 바른 생각이 거꾸로 돼.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움할 때도 절대 상대 부처가 거꾸로 서게 하지 말라고. 성질을 많이 낼 것 같으려면 살랑 얼른 도망가 버려. 도망가가지고 좀 가라앉으면 보이거든. 그 다음에 싸울 때요, 절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 비가 소나기가 올 때 싸우라고. 바깥에 나가서. 비 맞고 싸우면 싸움이 안 돼. 그래서 데모할 때 꼭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물을 훌쩍 맞아버리면 열이 안 올라와. 그 비 맞고는 잘 못 싸워. 그러니까 싸움 하고 싶거들랑 좀 성질을 돋궈가지고 비 오는 데 나가시오. 그럼 비 쭈룩쭈룩 맞고 우산 쓰고 싸우지 말고 그냥 쭈룩쭈룩 맞고 싸워. 그럼 조금 있으면 한 10분만 싸우고 나면 다 가라앉을 거니까. 예. 적당하게 화를 표출하라는 말은 안 맞아. 그 습관이 되면 안 돼. 작은 화일 때도
얼른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이거 가라앉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진을 하면 화두나 또는 염불이나 이런 정진을 하면 정진을 하는 힘이 강하고 그쪽에 생각이 있으면 화나는 것은 금방 그것도 생각이 허무하게 일어난 것이니까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리심을 부처가 되는 보리심을 정장시키는 것은 이게 인욕이 굉장히 중요해. 정진은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 그러고, 좋은 일을 갖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갖다 부지런히 하는 것을 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정진이고, 육바람일행을 하는 것도 정진이고, 그죠? 선행을 하는 것도 정진이고, 부지런히 하는 것을 정진이라 그래요. 그걸 게을리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건 정진 안 한다 그러고. 우리는 정진 그러면 다리만 꼬고 앉아 있는 것을 정진이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이지만은, 그런 사마타 정진이 하나이지만은, 계율을 부지런히 지키고, 계율 또, 인욕행을 부지런히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정진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 육바람일 수행을 거듭 계속하는. 그러니까 예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보리심을 수행합니다. 세속적인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을 해서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보살행으로 나가야 된다. 보디사트바의 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정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정진을 할 때는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길이란 뜻이야. 도피한 그런데 도피하는 말보다는 실제로 그 건너가는 방법, 보시로서 건너가는 방법, 법이란 뜻이야. 물 건너가는 배와 같은 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인욕으로서 건너가는 방법, 정진으로 건너가는 방법, 계율로 건너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선정으로 건너가는 방법, 그 다음 지혜로서 관찰로 관조해서 건너가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량심과 사습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과, 그 다음에 동사섭 등의 사습법을 갖고, 중생을 위해서 화내어 등의 사습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갖고서 실행을 할 때 굉장히 빨리 내가 바뀌어. 엄청나게 빨리 바뀐단 말이야. 해나가야 한다. 궁극적인 보리심에 대한 수행은 공성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출생하는 지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의 그 궁극적인 성이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라 똑같은 말이야. 보리심을 완성시켰다 그런 얘기야. 보리심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전제되지 않은 공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공성의 깨달음을 갖다 직접 깨닫는 지혜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지와 간에 합일된 선정 상태에서 생깁니다. 지관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 이제 마지막 총정리는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하지만은 이거는 육바람일에서 육바람일만 놓고 보면 이게 예비 수행이야. 그 다음에 지와 간의 지관 쌍수가 이게 이제 본수행이란 말이야. 근데 사마타에 의해서 이 본수행도 지혜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행이 이루어지면서 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상태를 갖다 반야라 그래. 그때 나온 얘기를 갖다 반야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21년 동안이나 반야를 설명하셨다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죠. 시간 쌍수에 관해서. 요 이제 그 네팔하고 인도 법문 갈 거 있으니까 요 인터넷에 지금 다 띄어져 있습니다. 띄어져 있고, 요거는 그 네팔 갈 거, 그 이미 이제 그 안에 다 루트가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가져가셔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